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일컬어서 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선교의 달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바울은요,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거쳤고요, 심지어는 지하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의 현장에서 단련된 사람이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으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 앞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생이 과연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선교의 현장에서 그가 겪었던 고난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로 말미암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은 고난과 혹은 영적인 어둠의 권세, 그 세력들로 말미암은 고난과 혹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은 그런 고난 등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바울 앞에 그 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고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바다 태풍이었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자연재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27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전반부를 읽고 있는데 이제 로마를 향해서 순적하게 배에 오르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그 신분이 죄수의 신분으로 탑승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요, 여타 다른 죄수들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그 배에 승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바닷길을 이용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용했던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한 척은 이제 2절에 등장하는 아드라 무테노에서 온 배였고요, 또 한 척은 6절에 등장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그 무역선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가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특별히 전장터에 가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용 화물이나 어떤 죄수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군대와 관련된 그런 물목들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배들을 따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항해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에는요, 죄수들도 타고 있었고요, 군용 화물들도 싣고 있었고요,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가는 사람들도 그곳에 타고 있었고, 또 무역과 관련된 품목들이 그 배에 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고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이제 아드라 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왜 시돈이라는 곳에 머물렀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배 안에는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돈이라는 항구에 내려가지고 잠시 동안 상업적인 장사를 하기 위해서 멈춘 것입니다. 정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특혜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지요.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봐가지고는 뭐 기소할 만한 항목들이 없었던 것이죠.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는 배편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과 죄수들과 함께 타고 있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백부장 율리오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특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시돈에 도착을 했을 때 주변의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봤습니다만, 도대체 잘 모르겠는 이 지명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낯선 지명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한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그렇게 시돈을 출발을 했죠. 시돈을 출발해 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도착을 해서, 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시돈이에요, 여기가. 시돈에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위쪽으로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고 있죠, 성경에서. 구브로가 키프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쪽으로 이제 쭉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를 끼고 서풍이 계속 불거든요. 이쪽으로 서풍이 계속 부니까 키프로스를 등지고 나서 뒤쪽으로 위로 이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쭉 올라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죠. 밤빌리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로 지나가죠. 성경에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로 이제 지나갑니다. 가가지고 루기아에 있는 무라시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걸로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요, 그 무라시까지 도착하는데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좀 이제 오래 걸린 것이죠. 배 타고 2주 정도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순적하게 그곳까지는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이제 그들은 그 전에 이용했던 그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배에 옮겨 타게 된 겁니다. 옮겨 타고 난 다음에 다음 항해를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집트는요, 로마가 자랑하는 주요 곡창지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그 배에는 곡물이 가득했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그 곡물 다 버리거든요. 이제 태풍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 이제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막 하나님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 탈탈 털리는 겁니다. 아무튼요, 그 모든 곡물들을 싣고 이제 오고 있는 그런 무역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무역선으로 이제 갈아타게 되어졌는데요. 그 무역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배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보다 그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요, 그 큰 배를 이용해야 되는 목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목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요, 이제 그들이 가게 되는 지중해 한 복판을 지나면서 로마로 이제 뱃길을 이용해서 가게 되어질 때 그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항해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중해 항해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만 날씨가 도와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지도 한 번 더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맞바람이 이제 막 불어오니까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가봐요.
자, 이제 계속 맞바람이 오는 거예요. 서풍이 계속 불어오니까 여기 있다가 자, 이쪽으로 이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얘가 지금 대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에 지금 맞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이때가 겨울이 가까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맞바람이 오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수 없이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서 크레타 섬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세니까 크레타 섬을 딱 이제 바람막이 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살몬의 앞을 지나서 크레타 섬 주변에 있는 뒤쪽에 있는 이쪽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세아가 가까운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 미항이라고 보이시죠? 작은 항구가 있어요. 여기에다 정박을 시키는 것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있다가 이들이 더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베닉스에 가다가 지금 난리를 한번 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항까지 도착하는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왜 보여드리는가?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나마 지도를 한번 보셔야 아, 저런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하는 수 없이 밑에 쪽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었구나, 크레타 섬 쪽으로 가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미항이라는 항구에 최종적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들은 거기서 너무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니까 아,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이 본문의 시기가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요, 이 지중해의 날씨는요 거의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날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겨울이 되면 이 사람들은 운항을 금지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래가지고 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황들을 빨리 극복해서 이동해가지고 11월 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운항을 끝내야 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9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금식하는 절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대명절인 대속죄일을 말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요, 나라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도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이 언제였는가?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7월 10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쓰는 달력으로 표기한다면 9월 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요, 이 지중해 날씨가 항해하기가 너무나 위험한 그런 계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아예 항해를 금지할 정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9월부터 이 11월 사이에 지금 그때 막 항해하려면 굉장히 지금 두려운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거예요. 9월이 훌쩍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하고 날씨가 흉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느냐? 이때에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정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원했을까요?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바람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지체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 조바심 나는 마음을 느긋한 마음으로 변화시켰으면 되는데 그 느긋한 마음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이익 때문에 운송하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게 되어지면 곡물이 상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득을 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도 타고 있기 때문에 죄수들이 만약에 선상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이 백부장 율리오도 자신의 처신에 어떤 이제 불이익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장과 선주가 이제 빨리 가가지고 이거 다 팔아야 되는데, 넘겨야 되는데 지금 저 바람 때문에 못 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 이익 가운데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능히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자만감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결국 출항을 강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의 달인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달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극구 만류하고 있는, 극구 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렸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지 말았어야죠.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말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죄수들을 호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죄수를 수송하는 것 마쳐야 됐는데 더 지체가 된다고 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 이제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 이 작은 항구에는 여러 날 머물기가 쉽지 않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계속 일정이 미뤄지면 추가 비용 발생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죄수들이 선상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해코지하거나 도망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른 베닉스로 이동합시다. 이렇게 그들을 설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런 험한 풍세에도 불구하고 65km나 떨어져 있는 그 험악한 상황 중에 있었는데 65km나 떨어져 있는 베닉스 항구로 이동하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백부장의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보고 한 것인가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고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이 가득 차 있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성경 제일 처음 번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름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저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끝을 알 수 없는, 시작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고통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터쳐서 물이 나오게 만드셨죠. 왜 만드셨습니까? 광야에서 그것 먹으면서 즐기라고, 여행하라고 그것 주신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먹고 빨리 전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먹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귀한 음식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광야 생활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지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1세대가 다 죽어버렸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길로 나아가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리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쳇바퀴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익, 범사의 유익, 육체적인 유익,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누려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신앙생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맹렬한 말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조금 부족하다면, 서투르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을 만한 사람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참고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결정을 내리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는요, 그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백부장 옆에 누가 있습니까? 선교의 달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달인이었던 대선지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지만,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범상치 않은 인물 같으면 그 사람의 말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항해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 지중해 바닷길이 낯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만 하니까 선교의 달인 정도로만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죠.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알지 다른 거는 문외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바닷길이나 알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실 뱃길을 10차례 이상 왕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3번 정도는 파선했던 그런 맹렬한 경험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선교의 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바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요, 바울이 그런 사람인지 그런 존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고요, 그 사람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276명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 탑승시켜 주셨고 그가 가는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바울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보다 뭘 더 잘 알아? 당신이 아는 그것밖에 모르잖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무시해 버렸다는 것이죠.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 무엇이 다가왔죠? 거대한 광풍 유라굴로가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 가운데 개인적인 것이지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평강 가운데 만나면서 그분들을 만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면서 아, 나의 가족이 천국에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을 나누면서 셀 모임 중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그 모임하는 그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앉아가지고 지난주에 뭐 했어? 요즘 경제가 어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집사님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집사님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봤습니까? 요즘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경제 이야기하고 있고 정치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어떻대 저떻대, 여러분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대화 중에 알게 되어지고 나의 문제가 저 사람이 말할 때, 잘 경청할 때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해답을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잘 들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결정하고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만약에 그 말씀을 계속 무시하면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와 관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상황과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택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파와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 길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